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조심스럽게 오늘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은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합니다. 문제는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결국 모든 것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다이로그, 대화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아로고스, 말을 통하여 라는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 핀 능성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랐고 다른 사람은 바위투성이의 급경사로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산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사를 내뱉고 반대쪽에서 온 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아로고스, 말을 통하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점잖은 말로 소통이라고 하죠.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열린 생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너의 신발을 신어볼 수는 있습니다. 비록 관념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너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 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논증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위치 이동을 하지 못하면 신앙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에 다가가 보지 않는 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은 이 포인트 오브 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이스라엘 아버지가 딸 아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찬 떨리는 목소리로 예스라고 감사하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왜요? 하마스에게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느니 고통과 치욕을 당하느니 죽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해 신혼살림을 차린 한 젊은 팔레스티나 청년은 폭격으로 부서진 집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앞서 반대쪽에서 죽은 딸 아이도 그 아비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행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쏜 적 없는 화살이 관역에 박힐 수 없는 법 하여 위치 이동을 해야 이 사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양쪽 다 각자 속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전체의 일부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시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조금만 확장해 보면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 새끼가 눈앞에서 죽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첫 번째 가르침도 그래서 연대선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도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굴뚝의 연기 말고요.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너 없이 내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인데 다른 이름으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는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제가 계속 나열한 이 개념들은 전부 포인트 오브 뷰, 곧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저쪽으로 위치 이동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 보니 오늘 일이 어제 일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일은요, 그 앞의 일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일이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의 일이 해결되지 않았고 오늘의 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답이 없네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실패만 있을 뿐이다라고 다리를 놓으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또 팩트 체크로도 부족합니다. 정말로 위치를 이동해야 합니다. 물론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톱만큼의 희망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종교, 이념을 비롯하여 관계에 이르기까지 초울타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말은 해야죠.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는 비겁한 자입니다. 그러나 너의 말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복음도 들여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갑자기 급갱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환전상을 뒤엎어버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죠. 상대방도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고 따지죠. 그래서 들려준 이야기가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왕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왜요? 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아무나 초대했어요. 그래서 오라 해서 온 거죠. 그런데 한 놈이 닭다리를 뜯고 있는데 엄마 반바지 입고 있다고 또 지랄 병을 떠내.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인트 오브 뷰입니다. 위치 이동입니다. 나에게 베푼 은총에 대한, 너에 대한 나의 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치 이동을 제대로 하여 나 자신을 여러분 한가운데로 놓으면 지세포 성도 여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대에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위치 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저 평신도 여러분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위치 이동을 한 것이 우리와 똑같은 자로 육화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꼴입니다. 만약 하느님이 위치 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오리게네스 교부의 말대로 절망만이 희망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지하게 이를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 예복은 신의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를 낮춘 하느님의 위치 이동이었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내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